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로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66쪽 요한복음 11장 40절로부터 4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비형상, 비물질로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지간에 어디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에 입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또 섬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들려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는 거 그냥 신토부리를 최고의 복으로 알았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가진 의지요 또 우리가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라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이 13장 이 44절 이후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고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 것을 다 팔았어요. 이게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것을 다 판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 습관, 예전에 살던 거, 예전 방법, 예전의 것을 다 팔았어요. 자기와 함께한 추억들, 자기가 기념할 만한 것들 다 팔았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와서 이 밭을 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어요. 교인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목사님, 집으로 새 집으로 이사했는데요.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집 선전하고 할 때 보면은 몸만 오세요라고 합니다. 다 세탁기, 냉장고, TV, 모든 전체 가전제품 다 설치해 놨으니까 장도 다 설치하고 했으니까 몸만 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샀는데 목사님 다 있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번에요 이사 오면서 그냥 다 새 거로 했다는 거예요. 커튼도 새거, 그 다음에 TV도 새거, 냉장고도 새거, 세탁기도 새거, 여기도 다 새거, 여기도 다 새거, 막 이렇게 소개해줘요. 다 새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입던 옷 다 그거 갖다가 또 옷장에 꽂아놨어요. 그런 것들은 새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다 새 거라고, 다 새 것이라고 목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입던 옷들이 그대로 다 있고 그 다음에 신는 신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버리지 못해요. 왜? 아깝거든요. 그게 얼마 주고 산 것. 그런데 이 사람은 부활을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다 팔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밭을 삽니다. 그 사람은 이 밭밖에 없어요. 자기 소유가. 신자들도 이렇게 예수를 발견한 다음에는 다 모든 걸 다 세상의 미련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서 그 다음에 예수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자꾸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미련이 남아요. 성공하지 못한 거, 잘 살지 못한 거, 그냥 편안하게 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이 계속 자기를 따라옵니다. 다 그걸 팔아버렸으면 남의 소유가 됐으면 더 이상 자기가 거기에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걸 덕지덕지 달고서 예수를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번민스럽겠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밭에 감춘 그 보화, 그것이 자기 재산이요, 그 자기 힘이요, 능력이요, 자기 살아가는 방식이요, 방법이요,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사람들을 의식하도록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가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형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가족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웃도 있고 친척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남보기에 좋게, 또 남보이게 잘하게 집마다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옷 입는 거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잘 입습니다. 항상 남을 의식하고 살아요. 왜?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마주치는 게 사람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면 사람이 없고 이런 개나 동물, 이런 동물 같은 것이 많이 있다면 누가 의식을 하겠습니까? 개를 의식하고 아니면 다른 짐승들을 의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그 인식에 자기가 미흡게 막히지 않으려고 아주 상당히 조심하면서 저 사람 눈에 어떻게 내가 비칠까를 생각해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천지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직 뭐 묻으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비쳐 오직 뭐 묻었는데 털 잘 있으면 그걸 갖다가 또 창피하게 생각하고, 항상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천에 어디나 안 계시고 곳이 없는 분이에요. 신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듯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면 굉장할 겁니다.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것만큼 그거의 10분의 1이도 하나님 생각해 준다면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는 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일을 보이는 이처럼 따르는 거예요. 성경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기 바로라는 이 큰 영광, 그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그 고난에 자기가 동참해서 고난받기를 즐겨하였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큰 영광, 이걸 갖다가 그냥 버렸어요. 믿음으로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제약이 나를 행복에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택하고, 그래서 나에게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모세예요. 자기는 평생 살아가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움받고 아주 자기를 으쓱할 만한 우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힘 갖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쭐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패니까 네가 왜 내 민족을 핍박하느냐, 왜 패느냐 하고 자기 힘으로 때려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예,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줄 알게 될 것이라 했는데 웬걸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히브리인끼리 싸워요. 왜 싸우느냐 하고 그들을 싸우지 말도록 재판을 했는데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자기 죽인 것이 그냥 탈로 나버렸어요. 아니 좀 자기 같은 민족이면 도와줬으면 그걸 숨겨주고 말 않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든지 다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 작전상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줬는데 그만 이 사람이 동네방네 떠벌려 가지고 자기 바로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자기 민족에게 다 고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아요.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이 탈로 나가지고 이제는 모세가 광야로 피신을 가야 될 만큼 아주 의경에 빠졌습니다. 자기 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잠시 제약의 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거 다 포기하고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믿음이 뭐냐? 상 주시는 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바라보는 거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일생을 살아갔지 않습니까? 영광 받은 자도 있고 잘된 자도 있지만은 평생 어렵게 산 사람도 있어요. 노아 같은 자는 방주를 예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기 혼자 합니다. 하나님 명령받아 방주 만드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어요. 옛날에 이 쪼가리든 만화책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노아 방주에 대해서 그림으로 만화를 그린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노아가 거기는 뭐 산에 가서 산에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다가 또 밑으로 내려와요. 거기 보면 도올사장이 있는데 도올사장의 그 도올사자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면은 그러면 세상이 멸망에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만들다가 매일 와서 도올사장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낄낄대고 미친놈 왔다고 막 욕을 하고 그에게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죠. 놀려대기 바빠요. 그래도 피가 안 나오니까 이젠 세상 멸망이 안 됐구나.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또 와가지고 보고 그러다가 방주가 다 만들어져서 이제 또 보러 왔어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멸망이 올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이 놀리고 놀리다가 아주 또 도올사자에 무슨 피가 나오냐 하고 있다 그냥 사람들이 저놈 놀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이 돼지 피를 갖다가 도올사자 눈에다 팍 뿌리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와서 아유 정말 이 도올사자에서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산으로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까까까까 웃어대죠. 그게 피입니까? 돼지 피를 뿌린 건데 도올사자에서 피가 나왔다고 그냥 막 도망가니까 까까까까 웃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노아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방주 짓는 일을 하니까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상 주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세상과 다르게 살았어요. 세상과 발 맞춰서
세상 것 부러워하고 세상 것 보고 산 것이 아니라 정말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전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좀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내가 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을 때,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좀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의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런 때 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뭔가 싹수가 보일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께서는 뭐 곳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와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를 대비해라. 아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준비하고 안 된 게 뭐 있어요? 아무수 같은 농부예요. 농부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셔서 너는 가서 전하라면 전하는 거예요. 농사가 짓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 받아서 그래서 막 죽이려고 지금 다 이 줄줄줄 굴비역듯이 끌고 와서 그들을 심문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이었어요. 거기서 갑자기 그에게 빛이 비칩니다. 깜짝 놀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악행을 할 때, 가장 자기가 주님의 마음을 후벼팔 때, 가장 자기가 정말 주님을 힘들게 할 때, 그때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회심할 때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정말 이 자기 자신이 부끄럽겠어요. 그걸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 간증할 때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한 거, 그것들을 남들한테도 이 간증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 좀 주님 우편에 앉는 것처럼 아주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전엔 자기 하고 싶은 자기가 막 자원해가지고 예수 믿어도 잡으러 다니고 했지만은 이제는 삶이 달라졌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배고픔, 헐벗음, 또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맹수의 위험, 죽을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복음을 갖고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날에 그 말씀을 지키실 줄 나는 확신한다. 아주 자기에게 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이 부활을 붙들려고 어찌하든지 이 부활을 잡으려고 뒤에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의 신앙이에요. 부지런히 주님 따라가기 바빠요. 아니, 주님 따라가기도 바쁜데 뒤에 거 생각하고 여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뒤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 따르기 바쁜데, 그의 말씀 순종하고 따르기 바쁜데 뒤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삶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 어떻게 주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혹시라도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서 자기에게 이런 형량이 이런 자기의 마지막이 별거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평상시 주님의 사랑을 입었던 요한을 가리키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살때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라. 각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도를 새가 어디 있어요? 그런 한가한 시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앞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또 하루가 다가와요. 계속 가는 겁니다. 주의 나라 향하여 부름받은 다음부터는 예! 하고 거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린애들 보세요. 아버지가 부르고 엄마가 부르면 쫄라옵니다. 나이들을 좀 크면은 왜요? 하고 안 오지만은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애들과 같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부르면 부르는 대로 와요. 이리 와라 하면 와요.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어요. 그럼 우리는 부름 받은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럴 여력이 어디 있어요? 뒤돌아볼 여력이 어디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할 여력이 어디 있어요? 앞을 향해 가기도 바쁜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할지라도 상하는 자는 하나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평가는 각각 달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 사람 중에 1등만 상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각각 부름받은 대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각각 달려야 되니까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저 사람도 힘들고 이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죠. 자기가 뒤처지면 앞에 있는 사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앞에 있으면 뒤에 사람들이 자기를 봐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뿐이에요. 각각 부르셨어요. 이 사람도 부르고 이 사람도 부르고 각각 다 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각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 부르시고 야고보 부르시고 요한 부르시고 또 야고보 부르시고 다 그들을 불러요. 각각 찾아다니시면서 주님이 자기 사는 자들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각 부름이 있고 부름받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할 때마다 자기가 초라해져요. 내가 어느 위치에서 주님을 만났는지 그걸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늘 얘기합니다. 와 앞에 가서도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은 나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대시양들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갈 때 다메섹 땅에서 주님이 내게 나타났습니다. 난 그런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이 회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서 숨기만 하는데도 굉장하고 준비되고 뭔가 좀 하나님 일에 성과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얘기합니다.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보다 더 주님을 악하게 한 자가 어딨느냐. 사람들 잡아다 죽였어.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아무리 다른 사람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막 지켜세우고 엄청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바울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 받았는데 하물며 나보다 잘난 너야 얼마나 더 용서받기 쉽겠느냐. 하나님께 악행을 일쌌던 나도 구원을 얻었는데 너야 얼마나 구원이 쉽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행위를 오랫동안 이렇게 하는 동안에 행위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익혀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다 보면 같은 일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몸에 배버려요. 습관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달인 같은 사람들 보면 이런데 남들보다 손이 굉장히 빨라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지 않고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손이 빠르죠. 습관이 되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렸을 적 네가 어려서부터 목소리를 청청치지 않더니 그것이 네 습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계속 청종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얼마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습관. 그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돼서 이게 내 습관이라.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내 목소리를 청정 않는 것이 네 습관이다. 습관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그들에게 좋은 얘기해줘도 듣지 않더라는 거죠. 경고를 무시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습관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엘리 제사장 아들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삶으려고 준비할 때 그러면 먼저 이 갈고리로 건져다가 이건 제사장 먹어야 된다고 그걸 가지고 가기 시작했어요. 자꾸 가지고 갑니다. 그게 그들에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베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그런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런 일을 한 것이 나중에 그들이 망하는 일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 여기도 나와 있듯이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니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 말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 않으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믿고 영광을 보는 신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여기도 3번이나 얘기했어요.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도 좀 듣게 하려고, 나 좀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나를 좀 아버지께서 보내셨음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이 이적 나타내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역사를 하셨지만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병은 고치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고 하는 주님을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도 주님은 좀 믿게 하려고, 믿어 영광을 얻게 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해서 습관을 쫓아. 주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늘 기도합니다. 크리스찬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이것이 자기에게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또 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이 생겨요. 거룩한 습관들이 생겨요. 이런
주님이 가지셨던 이런 습관들을 자꾸 우리는 만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이런 습관들을 늘려갈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닮으려고 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감사하신 분이시, 아버지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돈 베이커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무실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 월급 줘야 돼요. 월급 줄 일이 깜깜해요.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아내는 MRI 찍었는데 결과가 어찌 나올까 걱정하고 있어요. 이거 걱정, 저 걱정, 걱정이 많아요. 집안 청소를 안 했는데 언제 청소할까? 뭐 걱정들이 많아. 근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가 되니까 또 걱정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 또 대통령은 국정을 잘못 하니까 대통령도 걱정이고 다 걱정투성이에요. 아내 이 건강도 점점 안 좋아지고 호흡기도 점점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 다 걱정투성이에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아내와 내가 발견했다. 뭐냐? 발견한 것은 물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요. 이 치료제는 물이 없어도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돈도 들지도 않아. 자기들이 발견한 게 뭐냐? 이 걱정 많은 곳에서 발견한 게 뭐냐? 그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땡큐 테라피라고, 땡큐 치료법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글을 썼어요. 책을 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하는 것도 걱정. 아주 걱정이 너무 많이 밀려와요. 사업장도 걱정, 아내도 걱정, 집안도 걱정, 또 몸도 걱정, 걱정이 자꾸 밀려와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벗어날까?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하다가 아내랑 둘이 발견했어요. 돈도 안 들고 물 없이도 먹을 수 있는 치료제. 이게 얼마나 신박합니까? 웬만하면 치료하면 주사 맞아서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근데 이건 그럴 필요 없어요. 고통도 주지도 않아요. 내 몸에 아무 부작용도 주지도 않아요. 부부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치료제예요. 감사 치료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걱정할 시간 있으면 그것보다 먼저 감사하세요. 이쪽으로 습관을 들여야지. 걱정해보세요. 자꾸 걱정합니다. 왜? 습관이 됐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이젠 여기서 바꿔서 이쪽으로 옮겨가야죠. 이걸 버리고 이걸 팔고 이쪽으로 가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예수 믿을 때 그 어머니 구역 사람들 오면은 대피기도 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여 주여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면 주여 아멘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중간에 어시고 저 다 되지 취임새를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부르고 아멘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창피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하니까 너도 나도 버리지만 옛날에 믿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해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데 이 사람만 기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응답하고 함께하고 한번 있으면 주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여 하고 함께 호응을 하더라고요. 왜? 습관이 돼서. 근데 요즘 신자들은 그렇게 습관 신자들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습관을 가지셨어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평생 이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자꾸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자꾸 얘기해보세요. 그 어려움이 벗겨지는가? 그 괴로움이 벗겨지는가? 그 힘든 일이 벗어지는가? 암만 신령한 사람 찾아가서도 얘기해보세요. 벗어지는가? 네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 받고 네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 말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습관을 갖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자꾸 그런 게 내한테 습관돼서 좋을 게 뭐 있어요? 날이 밝아집니까? 먹구름이 사라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괴로움이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한테 아유 그래서 속을 털어놨더니 속이 시원해요. 거기서는 시원할지 모르죠. 그러나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시원함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이쪽을 버리고 이쪽으로 옮기세요. 이걸 팔고 이쪽으로 가세요. 천국은 이렇게 세상을 벗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나도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난 거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팔고 이쪽으로 옮겨와야 됩니다. 염려를 팔고, 근심을 팔고, 걱정을 팔고, 이걸 사세요. 이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쳤지 않습니까? 내 말을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몇 번을 말씀하세요. 이걸 믿고 영광을 보는 게 낫지, 이걸 안 믿으면서 영광이 없다고 걱정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요. 왜 그러세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안 듣는다고 하니까 안 듣죠. 주님처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에 담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봐요. 안 들으시는데 기도 안 듣겠습니까? 그게 자기의 습관이 됐는데. 주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자꾸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돈 들지도 않아요. 시간도 들지도 않아요. 그렇게 힘쓰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듯이 저 사람이 어떨까? 저 사람이 어떨까? 얼마나 몸과 마음가짐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얼마나 조심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보세요. 온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느껴보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소리가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이 소리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한숨보다도 더 빠른 게 감사, 염려보다도 더 빠른 게 감사, 걱정보다도 더 빠른 게 감사. 얘기할 때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불평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안 듣는다고 하지 마시고, 진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항상 감사합니다. 나는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리고 내 습관을 자꾸 버리세요. 세상 거 자꾸 파세요. 팔아서 없애세요. 우리 교인들 이사가는 집 가면 다 새 것으로 했다지만
새 것으로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자기 옷가지에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새 것이 아니에요.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리 새 것이도 뭐합니까? 입고 그 다음에 쓰고 신고 하는 것이 그게 다 그대로인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한 집 바뀌고 좋은 집에 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벗어버리고 이쪽을 사는 겁니다. 다 팔아서 이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지 못하도록 결별시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우리는 다 세상을 떠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우리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갖는, 주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또 온 천지에 계신 무수부지하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하나님을 믿어 영광 보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